가정의 달을 맞이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오늘 제목은 가정이 왜 주 안에 있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 우리 주보의 내용을 합독하십니다. 아멘.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의 사랑을 자기 자식같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무엘상 1장 보시고 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장. 구약 410조 되겠습니다. 가정을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진 가정은 사랑에 굶주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 온전히 머무는 자들은 사회에서도 또 어떤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힘은 가정에 있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가정은 가정 자체의 그 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하셨느냐, 가정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주례할 때 가장 말씀을 많이 인용한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니까 주님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 하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배경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느냐? 이 말씀은 원래 실제 의도는 뭐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시므로 하나님이 교회를 출발시킬 때 그 출발의 그 근본이 그 비유인 가정을 딱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의 비유요, 가정의 실체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과 교회는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그냥 육전 세상의 가정처럼 그런 육적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가정 되기를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가 12제자가 아닙니다. 대상 장로도 아닙니다. 아주 높은 괴차같이 헤롯 왕도 아닙니다. 서기관도 아닙니다. 누구겠습니까? 가장 하찮은 자기 몸을 파는 그런 계급이 있는 자,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난 거예요. 7 귀신을 내쫓긴 여인, 어쩌면 또 엄녀에서 돌짐 당하다가 살리심 받은 여인, 은혜를 체험한 자가 주를 만난 거예요. 은혜를 맛본 자가 주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한 자는 처절한 죄인된 모습에서 세상에 버림받은 자에게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는 자, 관심 없는 자가 주를 만남으로 주의 사랑을 맡은 자가 주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의 은혜가 그냥 공짜로 그냥 아무 가치 없이 그런 만나들은 주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자예요. 진정 제가 자신이 처절한 죄인이요, 자신이 어떠한 구원도 받지 못한 자요, 어떠한도 돌보지 받지 못한 그런 위치인 자가 모든 걸 다 뒤엎고
그 상황에서 건져내신 그분의 사랑을 맛본 자만이 그분을 주를 사랑한 자를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렵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렵죠. 그러나 어렵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보는 자가 진실로 주를 사랑한 자를 믿습니다. 그 주인공 중 하나가 바로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이미 사무엘상도 잠깐 배열했죠. 사무엘상 이야기를 보면 말이죠.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죠. 할렐루야. 이 사무엘은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한나. 그렇죠. 한나죠. 근데 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절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래 엘가나를 딱 순파하면서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하므로 이 가게는 뭐냐, 제사, 그런 레위 족속의 가정들이, 그래 레위 족속에 이 한 사람이 엘가나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두 명의 아내가 있어요. 한 아내가 2절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아멘.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은 이름은 한나래요, 또 한 사람 이름은 브린나라. 근데 이 두 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한 여인의 이름이 바로 한나요, 다른 한 여인 이름이 브린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근데 이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옛날 유대인에서는요, 유대인 풍속에서 말이죠, 이 자녀가 없으면요 괜히 힘든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칠거지하게 걸린 것처럼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 아내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례입니다. 하나님의 아내 사례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한 자손을 약속하셨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약속이 이루지 않으니까 자기 육의 생각으로 자기 집안에 종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었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사내가 자기 아래에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 한 자식을 생산하여 그 씨로 통하여 한 약속을 이루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다시피 사례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그 사례에 자기 몸종 여인의 몸에 난 자가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이 몸종 난 이스마엘이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사례를 무시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못 낳는 자가, 아기를 못 낳는 자가, 아기 있는 자가 막 비방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갈라디아 4장 23절 보니까 여정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을 따라 낳느니라. 이것이 두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의 난 자 곧 하갈이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와 더불어 종노릇 하고 함으로 이 하갈의 자녀의 종으로 비하고 자식이 없던 사례에게 난 아이를 약속 있는 자 하늘 예루살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육체로 난 자가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태어나지 아니한 거예요. 그렇게 애가 없으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겠어요. 또 애가 있는 자는 얼마나 애가 없는 자를 무시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도 그 아들도 그렇게 이 사례를 핍박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부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뭘 즐거워하냐? 야, 자식이 많이 떠도 너무 즐거워하지 말라. 상호를 모르느냐? 그러나 홀로 있는 자가 나중에 큰 자녀가 있을 것이니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 자녀가 많다고 즐거워하기 못해요. 세상 기준은 멸시받고 입을 삐쩍거리가 그래도 주님이 뭘 말씀하냐? 많은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냐, 육체의 전용을 한 자를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이 사례는 비록 자식이 없어도 주님의 그 사례를 보면서 약속하신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관점은 자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식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얼마나 되냐, 그걸 보는 줄 믿습니다. 불이 나는 자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한지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한나는 육체의 모양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최소한 3번 정도는,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 있죠. 그 7절기 중에 최소한 이 6월절 같이 연결되는 무교절, 그 다음에 그 7 안식일 지나 그 7.7절, 그 다음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 이 3절기를 반드시 남자는 지켜야 주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는 비록 레위의 족속이라도 1년에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겨우겨우 믿음을 유지한 자였어요.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둘째 분인지 첫째인지 모르지만 이 한나는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 불나가 한나를 그렇게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멸시받는 것 때문에, 아내로서 여자로서 취급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 한나가 한 번은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계속 보십시오. 막 가슴이 아프니까요,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무엘상 1장 9절을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리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아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통곡 기도는요, 마음이 편안하면 뭡니까? 저는 몇 년 동안에 너무 일이 많이 지나가 통곡을 많이 했습니다. 다 제가 잘못 같아. 모든 게 잘못이 나를 출발한 것 같아. 그러니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죄인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나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 그냥 환난이 몰아치는데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진짜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목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가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죄책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는 우리 같은 사랑과 아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그리 미워하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앞으로 그 일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주님 앞에 일생 해가는보다 2번 기회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 보세요. 한나가,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뭐 내가 의를 내세우고 내가 잘난 것 많아 할 때는 여러분 통곡 기도가 안 나오죠. 마음으로 힘들 때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이 주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편하면요, 다 그냥 공짜로 오는 것 같아. 그냥 자기 달라서 오는 것 같다. 그래서 뭡니까? 귀한 줄 몰라요. 근데 이 한나에게는 뭡니까? 이 자식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멸시를 받았어요. 고통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때 주 앞에 친절하게 주께 자기의 마음을 알지 믿습니다. 주님, 제게 자식 하나만 주세요. 자식 하나만 주세요. 이 자식이 내 것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식이 내 것으로 내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내 가정이, 내 살아가는 인생이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주의恩으로 알고 귀히 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11절 보니까 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며 아멘. 아들을 주시면 뭐라고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자식을 뭐라고? 주님의 것으로 내가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내가 가지는 지식, 가지는 재산, 자식은 모든 것이 주의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진실은 주님의 용서함 받고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런 고백할 줄 믿습니다. 없는 자가 주께 은혜 받아 그것을 나갈 때 그때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근데 내가 모든 풍요함 가운데 그냥 내 의로 된 걸로 여긴 사람은 절대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뭐라고요? 예수님 만난 자가 제사장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열두 제자도 아니요, 7 귀신 들려 쫓겨난 자, 그와 비슷한 처지 있는 그는 엄녀 소녀, 그렇죠? 마리아에게 만나 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이 사무엘은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아 태어난 자예요. 하나님께 받침받아 태어난 자예요. 그러니 이 한나는 그 고통과 애통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응답받은 약속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아멘합시다. 6월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약속 받았다는 자이기 때문에 부모는 의미가 특히 한나는 그 자기 아들을, 자녀를 절대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기 욕심대로 키우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소홀하게 돼도 혼내지 않냐고, 그 길을 어길러 가도 혼내지 않냐고,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약속 따라 난 자, 육을 교찬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난 자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자녀를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 시대는요, 제사장 엘리도 그렇고 그 두 자녀 홈리와 비나시도요 아주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하는데, 여러분, 물질이 풍요하다고 영적이 풍성한 아닙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타락하셨습니다. 사무엘 3장 1절 보니까 그 타락한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아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오죽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도 않고 환상이 임하지 아니할까. 말씀과 환상은 사무엘 사도행전 2장 17, 18 보니까 성령이 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꿈도 환상도 열리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운영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운영할 수 없는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영광이 떠난 나라는 복도 없는 거죠. 영적으로 타락하여 아무 메시지도 없고 하나님의 소망도 없는 그 나라에 그때 예비된 자가 사무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 사무엘은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배 강기를 몰라요. 그러나 한나는 성령으로 깨닫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간절함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 선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받은 자녀가 사무엘입니다. 우리 한나는요,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식을요 절대 자기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소유로 보십니까? 여러분 소유로 보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쓸 수 없어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그 자녀를 주님을 믿고 인정하는 자만이
그 부모는 자신을 조심하고 그 자녀를 기도로 키울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를 키우. 그래서 한나는 선한 대로 사무엘을 아버지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요, 집을 떠나서 뭡니까? 집을 떠나서 어떻게 성전에 삽니다. 그리 어머니, 특히 가족을 만날 기회는 1년에 딱 한 차례입니다. 1년에 한 차례 예루살렘에 그 부모가 제사를 지내러 올 때, 다 예배를 들어올 때, 그때 처음 만나고 끝이에요. 근데 한나는요, 한때 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만나기 위해 1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3장 2장을 보세요. 2장 18절 보니까 이제 1년에 한 차례 시살 때 그 그린 아들을 만나는데 어떤 모습이 2장 18, 19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세마포 에봇은요 아무리 입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망들만 입고요. 근데 그 사무엘의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에요? 아버지에게 받침받았고 이 아들은 크게 쓰임받는 믿음이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뭘 준비하느냐? 에봇을 항상 깨끗한 세마포, 하얗게 빤 그 세마포를 다 준비하여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줄 때 그냥 줍니까? 대충 만들어 줍니까? 돈 있으니까 가서 사가 줍니까? 1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1년을 준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아버지께 드리는 신도를 준비하여 1년에 한 만나는 그 아들을 만날 때 그를 주고 그 옷을 가져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아들을 지키다 믿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하여 그 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떨까? 사무엘은 가족을 떠나야 되죠. 가족을 떠나야 되죠. 얼마나 그렇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사무엘은 외롭고 힘든 과정을 주님 앞에서 응답 받아가는 삶을 어릴 때부터 경험합니다. 여러분 요셉 알죠? 요셉이 자기 어머니가 라헬인데 자기 아버지가 야곱 아닙니까? 야곱의 둘째 분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 동생을, 어머니가 자기 동생 낳다가 돌아가셨어. 그래 어머니를 일찍 여입니다. 어린애에게는요 엄마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릴 적에 어머니를 여의시니 얼마나 어머니 품이 그렇겠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둘째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했지만 어떻게 아버지 사랑이 어머니 사랑을 대상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외롭고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이 요셉은 해결합니까? 주님 안에 머물며 성령과 위로받아요. 그게 바로 다른 말로 꿈꾸는 자가 된 것입니다. 꿈꾸는 자는요 다 편할 때요, 모든 게 다 풀릴 때는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풍성하고 다 주는데 뭐가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할 때 꿈꾸는 자가 되는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응답받는 것을 어릴 때부터 준비한 자가 요셉이, 주님은 뭘 보느냐? 12명 되는 야곱의 제자를 그 자식을 보는 게 아니라 한 애를 본 줄 믿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성령으로 이끌 만한 그 아들 주목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쓸 줄 아십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부족해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주 앞에 무릎 꿇는 자를 살 때 믿습니다. 이런 자녀를 그렇게 키우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저는 부족해도 그 자녀를 키우려고 일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침대 아래 무릎 꿇는 것을 애들을 보여줬습니다. 말씀 보는 것을 배워줬습니다. 잘단 그렇지 아니라 신앙을 물들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자식은 안 따라옵니다. 지금은 우리 큰애가 큰 상처를 줘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지만
주님이 저희 마음 알기 때문에 행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매 순간순간 그 마음을 중심 보시고 일할 줄 믿습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부모가 말씀 보지 않는데, 부모가 헌신하지 않는데, 부모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요, 홈리와 비나스예요. 근데요, 3일상 2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원문을 보니까요,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거든요. 이들이 불량배라 바알의 아들이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바알의 아들. 바알 아들입니까? 마귀 자식이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자기가 제사장을 이을 그 직분 있는 자가 실제로 뭡니까? 마귀를 섬기고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 사무엘이 친구가 있으면 친구 누굽니까? 엘리에스장 두 아들밖에 없잖아요. 어울려 살면 사무엘이 뭡니까? 같이 불량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엘리가 영적으로 인형을 못 줍니다. 두 아들의 인형을 못 줍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뭡니까? 주인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뭡니까? 설령 자기의 영적 지도는 엘리고 또 친구인 엘리 또 홈리 비나스 둘 다 타락해도 주인 앞에 묻는 그 주의 은혜가 커서 온전히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위 사람들이 그래 환경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주인 앞에 묻는 훈련을 배우나 그걸 해서 거기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할렐루야. 어머니가 아이를 만날 때마다 애들을 지어주면서 계속 당부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주의 성경을 떠나지 말라. 기도자를 떠나지 말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그때 모세의 유모가 자기 친어머니 아닙니까? 계속 읽을 때 뭡니까? 계속 가르치죠. 그래 안 그래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너의 조상은 어떠하냐 막 계속 그게 뭡니까? 계속 귀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그 애 수준에 맞게 머리가 크면 안 돼요. 머리가 크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어릴 때 유대 교육도요 어릴 때요 머리 떼면서 가르칩니다. 어릴 때는 따라오거든요. 머리 크면 안 돼요. 1살 어릴 때 애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말씀 오르면 가르치고 부모가 본을 보이고 하면 합시다. 그렇게 큰 자는 절대로 나의 번나가지 않습니다. 사회가 타락하고 지도자가 타락해도 그 아이는 주를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자는 결코 빗나가지 않습니다. 사물이 빗나가지 않았죠. 요셉이 빗나가지 않았죠. 주위 여건이 좋았어요? 형들이 좋았어요? 친구가 좋았어요? 다 타락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와도 어머니 신앙이 그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1년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을 넣어 에봇을 지어 애를 주는 거예요. 자기 친구인 홈리 비나스가 그렇게 타락해도 자기 영적 지도자인 엘리가 그렇게 타락해도 하나님의 무릎 꿇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의 흔들려 믿습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시겠습니까? 부모 특히 어머니의 신앙생활은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 알잖아요. 잘 알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 나는 자기 형을 나올 때 다리를 붙들고 났잖아요. 에서 다리를 붙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육적으로는 자기 형이 장자지만 영적으로는 야곱이 장자였죠. 그 장자를 취하기 위해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죠. 왜? 태어날 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예언을 받고 나왔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뭡니까? 현실은 장자가 형이잖아요. 근데 그 영적 그 얼마나 많은 투쟁하면 얼마나 대가를 치릅니까? 형에게 죽을 만한 그런 대가를 치르고 가잖아요.
결국 장자의 꼴을 취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하나님 말씀 약속을 우수하는 자, 하나님 약속을 받고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주께서 그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실은 믿음이 별로 없다 했잖아.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자는 최소한 3번 이스라엘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한 번 갔거든요. 그러니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 없는 남편이라도 뭡니까? 믿음 없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둘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엘가나의 가정, 한나 가정은 남편이 그리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가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참 그나마 다행인 뭐냐? 다행한 것은 여러분 이 한나가 이제 애를 힘들게 얻었잖아요. 그러면 여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받은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아들 아버지께 바쳐야 돼. 그러면 남편이 안 돼요 안 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부족한 믿음이라도 남편은 믿음 좋은 아내를 나를 따라갑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 믿음 좋은 아내 뒀으면 축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아내 말하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엘가나는 믿음이 별로 없지만 믿음 있는 아내를 따라갔어요. 좋아 여러분 좋아 아내 한나야 그렇게 해. 당신 좋을 대로 해. 그렇게 흘러갔잖아요. 근데 엘가나는 그래도 기도와 믿음이 있기도 믿음의 가정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으로 여러분 가정이 부모가 믿음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으로 남편이 비록 사회생활하기 때문에 믿음이 어려워도 믿음은 아내가 남편의 믿음을 붙들어 주고 아멘합시다. 가정을 세워나가세요. 남편이 전혀 안 들어오면 참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가정이 믿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지하고 되시는 분들은 더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남자는요 여자 따라하게 있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아담이 왜 망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망했잖아요. 안 그래요? 아내가 믿으면 서 있으면 남자가 잘 서겠죠. 근데 아내 말 따라가다가 온 여자가 죄인 됐잖아요. 아내가 바로 서 있으면 남자가 부족해도 남자는 아내 말 듣게 돼 있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믿음에서 잘 나가면 남편을 잘 붙들어 법변하게 있어요. 그런데 에덴 가정은 아내 때문에 망했지만 타락한 이스라엘은 아내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가정을 이제 가정의 달이라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의 주일 어린 날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녀를 보고 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은 가정의 실제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 일반 육적인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 가정을 다스리는 그 영적 가정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일반 가정이 아니라 영적 가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영적 가정이 되지 않고 어린이 5월달에 되어 애들에게 장난감 사주고 마싱 사줘도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냥 꽃이 나잖아. 애가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뭘 하고 그런지 총명을 받지 못하면 장난감 사주고 마음 위로받아도 뭐 그래 유익하겠습니까? 말라기서 2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말라기서 2장 15절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어짜야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내를 귀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귀한 아내를 통하여 경건한 자식이 오거든요.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우리 남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다들 아내를 기억을 짓습니다. 아내를 아주 기억이 돼. 왜? 경건한 자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합시다. 경건한 자수 때문에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나 왜 홍수 때 다 죽었으며 그 많은 인류가 8명 빼고 다 물에 수장되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사랑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은 그런 자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다 물에 수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8가정만 살아났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가정이 교회가 된 자만이 쓰임받습니다. 가정이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가정만 쓰임받습니다. 그렇게 훈련받는 자만 쓰임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정을 여러분 육으로 가정을 키우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된 것처럼 영적 비밀 안에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을 딱 만들고요.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은 뭘 얻느냐? 하나님은 에덴 가정을 만들지요. 여러분,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은 그냥 하나님은 아담을 그냥 본 게 아니래요. 아담을 보고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에요. 그 오실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던 것 같아. 그래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를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 아담을 딱 보고 뭘 하는 예배하시느냐? 이미 오신 마지막 아담 예수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 보면 예수가 보는 거 믿습니까? 그러므로 아담의 가정은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가 다스리는 가정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아담을 보면 오신 메시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아담의 가정을 보면 교회를 바라보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라는 것은 창세기 5장 1절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공통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남자만의 이름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누가 대표합니까? 남자가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남자 이름의 대표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들의 영을 갖습니까? 딸의 영을 갖습니까? 아들의 영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표성이 좀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를 부르죠. 양자 영을 아들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적 가정을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담이 있을 때 이미 아담에는 갈비뼈가 있었죠. 갈비뼈 중 하나가 여자인 점이 있습니다. 하나죠. 그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죠. 아담은 오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 그리스도와 하나된 교회 아시겠죠? 하나가 되십니다. 그 창세기 2장 보면요. 창세기 2장은 아담의 가정을 말하고 갑자기 뭡니까?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2장 말씀을 잘 하시다가 2장 21절 보니까 20절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며 살로 대신 치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여 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오니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아담의 몸에서 났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 가정의 원래 실제가 그리스도 교회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그러시고 갑자기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하므로 이 아담 때는요 부모가 없잖아요. 아담 부모가 있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생뚱하게 이상한 말 나와? 이건 뭡니까? 에베소 5장 말씀을 이미 연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교회의 탄생을 말씀하시면 교회의 탄생이 바로 아담이라는 가정을 통하여 그 가정 영적인 실제와 교회를 설명하려고 가정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가정을 지은 이유가 영적 교회가 되라고 명령이시구나. 아멘. 그러면 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물론 눈에 보이는 비유적인 가정은 머리가 남자죠. 그러나 영적인 가정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모든 가정이 영적인 가정의 교회는 그 머리가 예수님 때문에 아내든 여자든 다 몸의 주인이 예수 안에.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의 눈을 보면 아내가 남자가 말이죠. 여보, 2주 내내 고생했는데 말이야. 우리 좀 쉬어야지. 토요일날 놀러 가자. 주일이고 뭐고. 야, 우리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면 여보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비유의 가정은 당신 나의 머리라 순종해야 되지만 영적인 가정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잖아. 예수를 따라가야지. 아멘.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게 맞아 안 맞아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비유 가정은 아내가 남편의 말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 가정 교회 영적인 가정은 주님의 말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귀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내가 용서받을 수 없고 처절한 상황에서 주의 용서를 받고 사랑을 입은 자가, 그런 자가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 자가, 사랑을 받은 자가, 한나가 주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아들, 영적 아들 키우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맛보고 사랑을 맛본 자가 진정한 가정을 돌볼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취급하시는 아름다운 각 가정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 실제요. 각 가정은 교회의 작은 단체인 그림자 될 믿습니다. 가정이 예선하는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되어 잘 키우십시오. 그것이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 말씀도 임하지 아니하고 환상도 희귀한 이때 주님은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받을 자를 택하셔서 영적인 자녀를 세워 이스라엘 구원한 것과 같이 우리 가정도 영적인 자녀가 나타내 태어나게 하시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가 되어 은혜를 맛을 보고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과 은혜로 자녀를 키우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키우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태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짊어질 아들, 이 민족을 짊어질 아들을 키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 재림을 준비하시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거룩한 초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